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박소연 성도님께서 우리 또 바이올린 또 연주를 위해서 또 특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소연 우리 성도님은 대학교에 그 바이올린 전공하시고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셔서 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시고 지금 국제신학대학원 또 교수로 도건예고에 출강을 하시고 현재는 또 세종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또 귀한 연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연주 가운데 함께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주 듣기 전에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또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전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박소연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재미난 글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그 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성도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그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의 그 눈동자에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의 그 눈동자가 무슨 색깔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눈을 뜰 때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었고 계셨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눈을 뜨고 말씀하실 때는 제가 눈을 감고 있어가지고 목사님의 눈동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눈을 감는 교회 또 우리가 눈을 떠야 될 때 함께 눈을 뜨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8주년입니다. 생일인데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분명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48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찾아왔냐면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좀 우리 성도들의 기쁨으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축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고 또 어떻게 기뻐할까 또 감사할까 그런 마음이 들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48주년이 됐는데 한번 우리가 교회에 지금 있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48주년이 되었는데 이 48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있으셨던 분들을 먼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48년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분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또 그분들을 우리가 좀 축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으셨던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네. 박수로 우리 축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48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또 그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장로님과 우리 또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8주년 동안 계신 분만 우리가 축하하고 또 격려하면 그 다른 분들이 또 좀 섭섭해할 것 같아서 우리 40년 이상 계셨던 분이 계시면 또 다 일어나기 좀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또 축하하면 좋겠다. 40년 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신 있게 드셔도 됩니다. 네.
30년 이상 되신 분들 자 계시면 손 한번.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년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네. 20년은 좀 더 많으시네요. 네. 10년 이상 되셨다 나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년 이상 되신 분들. 5년은 3년 이상. 저 3년 이상 됐습니다. 네. 네. 그 3년, 제가 온 지 이제 3년 이상 됐는데요. 마음은 한 3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1년 이상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 계시면, 네.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에도 계시고, 또 아래에도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반년 이상, 네. 네. 손들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네. 네. 다 한 것 같고요. 한 번 이상이라도 교회 오신 분들, 네.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수고한 연수는 다 다르지만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시냇가 푸른숲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4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셨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교회에서 48년 이상 또 지키셔야 하는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또 보내진 곳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48주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이 릴레이 경주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48주년 동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그 바톤을 잘 이어받고 또 이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릴레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주자도 이 바톤을 잘 받지 못하면 그것을 떨어뜨리면 그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상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었던 이전에 그 미국의 팀이 있었는데 어떤 올림픽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올림픽에 이 계주에 참여한 그 미국의 선수들이 100m에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이고 200m에서도 최고의 선수이고 400m에서도 최고로 빠른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 팀이었었는데 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빠르지 못해서였던 것이 아니라 그 바톤을 받는데 작은 실수로 인해서 그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어 달리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요, 이 바톤을 잘 이어주고 잘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바톤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어 달리기를 할 때 실수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육상대회에서 이 바톤을 이어주는 일은요, 실제로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식 대회에서 바톤을 전해주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테이크 오버 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존에서만이 이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구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테이크 오버 존은요, 이 다음 선수가 달리게 되는 그 출발선에서 그 뒤로 10m, 앞으로 10m, 그 20m의 그 구간을 테이크 오버 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 바톤을 주고받아야 하는,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구간이 짧은 구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바톤을 받는 구간이 뭐 1m, 3m, 5m만 돼도 이것을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어려운데 20m다가 되다 보니까 이 사실 바톤을 전해주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m라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있는 곳에서 한 저기 문 있는 데보다 아마 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거리 감각이 없어서 하여튼 여기서 저 정도 될 정도로 멀리 있는 그 구간 안에서 바톤을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구간이 넓어서 실수할 확률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자유로운 20m 구간에서 이 주고받을 때 그 서로의 그 사인이 맞지 않거나 또 서로의 그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20m 구간에서 이 뒤로 가서 밖에 10m 뒤에 가서 받아도 되고 10m 앞에 가서 받아도 되는데 보통 이제 이 육상의 선수들을 계주에 그 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뒤로 가서 받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m 구간 동안에 가만히 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서부터 정해진 구간에서 앞으로 달리면서 이 바톤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육상 경기에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어린이들 그 체육대회 가면 운동회 가면 아이들이 이 뒤로 가가지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로는 그 육상 대회에서는 뒤로 가서 받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이 탄력을 이용해서 받아야지 그 최고의 이득을 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육상 이어달리기 선수들이 바톤을 받게 되는 그 구간이 어디냐면 이 테이크 오버존에서 20m 구간에서 보통 17m, 18m 구간에서 그 바톤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선수들의 바톤이 그 구간에서 패스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이 바톤을 떨어뜨리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다음에 달리는 선수가요. 먼저 달렸던 선수보다 빠른 경우에 이 바톤을 받는 그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달려야 하는 선수가 그 뒤에 있는 달려오는 선수보다 빠르게 달리게 되면 이 뒤에 있는 선수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해서 바톤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것을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가 빠르거나 아니면 후발주자가 먼저 오는 그 지점을 보고 같이 달려줘야 되는데 먼저 마음이 앞서서 달리게 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그 뒤에 사람이 제대로 쫓아오지 못하고 그 바톤을 제대로 연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받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이 바톤을 봐야 되는데 이 바톤을 안 보고 앞을 보게 되다가 앞선 마음을 갖게 되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톤을 잘 이어받는 것 그리고 또 이 다음 주자가 그것들을 잘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먼저 앞서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교회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춰주면서 글들을 잘 이어주고 이어받을 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어주고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글들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에 맞추어서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톤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요, 이 바톤 패스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요, 아무리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바톤을 잘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경우가,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올림픽에서는요, 이 한쪽에 있는 팀의 선수는 9초대를 달리는 선수들이 전부였고 4명이었고 또 한쪽에는 이 10초대를 기록한 선수들이 4명이었는데 실제로 이 바톤을 잘 이루어져서 이 10초대인 4명의 선수들이 있는 팀이 금메달을 따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그런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이 나라가 이런 은혜의 그 일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우리가 또 속도가 빠른 사람, 또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바톤을 잘 이어주고 잘 이어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어줄 때 그것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빌립보서를 나눌 때,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냐면 기쁨의 서신이다, 기쁨의 교회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과 은혜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 또 그 은혜가 여전히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기쁨과 은혜를 잘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지역들에 가서 전도를 한 이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처음에 같이 함께 떠나갔던 이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라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의 영적 아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게 되었고, 그리고 기도할 것을 찾는 중에 이제 기도할 것을 찾아 기도를 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이냐면 기도할 곳을 찾으면서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곳을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건물이 있어서 시작된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어서 시작된 교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고 기도로 시작했던 교회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시내가 푸른숲 교회도 기도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무엇이라고 편지를 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기도로 세웠지만, 그러나 기도로 세우는 일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너희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던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도 그 기도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주고 이어받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고 이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도 기도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이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교회가 잘 세워지고 교회의 은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세운 가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로 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도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일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제 하늘 나라로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신 이후에 승천을 하시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주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자기 혼자 이제 그들끼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잘 이어갔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역을 잘 이어받았던 이유는요, 제자들이 전에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거나, 또 그들 가운데 또 어떤 능력의 사람들이 생겼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능력으로 잘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는요, 이 기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기도하노라라는 그런 말보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내노라, 연보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보내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큰 힘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교회가 잘 이어질 수 있는 것, 은혜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하면서, 전도대도 마찬가지죠. 전도대에 전도하는 잘하는 사람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일들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와서 그 일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때 그 은혜의 일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앙상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앙상블도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글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는 일들, 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의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들, 그 기도하는 그 능력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능력이 될 수 있고, 재물도 능력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물도 능력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두 가지의 능력입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람이 많고 또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세워져도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좋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물질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그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예수님께는 더 많은 능력도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오병이어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은 그 무리를 걷는 능력을, 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달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어가고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읽었던 그 정강 목사님이 쓰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링컨이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 제가 그때 그 책을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 책을 읽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그때 링컨처럼 기도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그 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회가 있으시면 그 책을 한번 사서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링컨이요, 어릴 때도 기도를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그 고향을 떠나면서 이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축하하는 사람들 또 배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대통령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링컨은요, 그 좋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남과 북이 이제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링컨이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 막사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링컨이 이제 막사 입구에서 이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무도 그 막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비서가 막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하얀 손수건이 거기 막사에 걸려 있으면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무도 그 막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남북 전쟁에서 이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전쟁의 승리의 비결에서 한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군에는 위대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다.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승리했다. 그것은 북군에는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신문의 기사에 그 승리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버트 리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더욱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난망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기도가 예전에는 교회에 와서 어떤 기도를,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하나님 부자 좀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님 또 그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물론 능력이 있지만 더 하나님 보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보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곳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결국에 우리의 은혜를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 기도가 빌립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며 그 은혜와 기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고 나아가서 기도를 통하여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하나님께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교회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능한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일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교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48년 동안 주여 기도로 은혜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